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0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악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드는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침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고 또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며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지키는 것, 그것을 참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그 10장과 그 11장 내용은 그 하나님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사람들에게는 좀 이상한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신앙의 진리에 대해서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좀 확실히 알면 그 우상과 확실히 구별이 될 텐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하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에 있는 이 신앙의 진리를 떠나서 다른 곳에 가면 뭐가 더 있지 않는가 하는 마음들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 저희 교회도 가끔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성경도 조금은 알 것 같고 이번에는 절에 가서 좀 더 뭘 배우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뭘 믿고 있는지 그 궁금한 모양이에요. 보니까 궁금할 수 있죠. 그 가봤자 뻔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데 다 다녀봐서 정리해봤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명확하면, 그러면 이게 신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이구나, 쉽게 알 수가 있거든요. 사람이 돌을 닦아서 신이 된다고 한다면 그 신이 아닌 게 확실하잖아요.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닌데 시작부터가 이미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진리에 대해서 명확히 알았음에도 다른 데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하고 쫓아다니고 찾아다니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진리 앞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엉망진창으로 이 내용들이 뒤섞여 버려가지고 그렇게 되는 일도 간혹 있을 수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 자기들의 그 하나님 명확히 이제 알 수 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온 세상 앞에 자신을 계시하기를 원하셨던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시고 그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받기를 원하셨던 그런 이제 입장이셨는데,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 이유가 다 어디 있느냐 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 신들을 섬길 때 참 즐거워 보이는 거예요. 행복해 보이고. 어떤 분이 이렇게,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예전에는 담벼락이 조금 낮기도 하고 단독주택이 많았잖아요. 지나가는 길에 너무 이렇게 그 가정이 화목해 보이고 너무 아름다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겨울이었는데 그 자신은 추운 이 겨울에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집안은 참 따뜻해 보이고, 거기에 밖에는 춥고 안에는 따뜻하니까 허옇게 뭐가 끼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는 너무 이 주광색 빛이 나면서
보통 백열 전구 켜면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아름다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 집안에는 지금 부부싸움 중이었거든. 근데 밖에서 보니까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실제로 중요한 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자꾸 이제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에 관심을 갖고 그들을 찾아가고 섬기고, 사사기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가서 섬겨봐라 하고는 이방인에게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상을 섬기다가 괴로우니까, 자유가 없으니까 또다시 이제 하나님께 도와달라 돌이키고 돌아오고, 그러기를 360년 반복했었는데 그런 역사도 하나도 교훈이 안 된 거예요. 여전히 이들이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을 왕으로 세우면서 이방인들처럼 하기로 한 거거든요. 정치 제도부터 시작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이방인들을 부러워하며 이제 찾아가고 있는 그런 이 실상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 10장과 11장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차근차근 정리해 봅시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어보아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하나님이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또 서로 관계를 맺어가는 기본적인 말씀을 다 해주셨거든요. 그게 바로 십계명이기도 하고 또 율법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적어도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자꾸 딴 나라의 길들을 배우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도 신을 섬길 때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축제를 보면 그 축제하는 동안에는 신나 보입니까? 아니면 뭐 재미없어 보입니까? 너무 신나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다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저도 참 신학대학 다닐 때 그러면 안 되는데,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스탠드바를 지나가면서 저기에서 한잔 하시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재미있는 얘기를 할까?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지나가다 보니까. 포장마차에서 소주 한잔 마시면 기분이 어떨까? 궁금하거든요. 저는 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마음은 이해하겠는데, 그런데 어릴 때는 그런 게 의외로 조금 부러운 거예요. 또 이 노가다 하는 사람들 보면 그 아침에 이 장작불 피워놓고, 장작만 피우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거기에 보면 철망이 있고요. 그 철망에다가 뭘 구워 드셔요. 또 그분들은 아침도 못 먹고 나와가지고 별 것도 아니고 먹는데, 늘 좋은 걸 먹는 사람들은 그게 또 부러워 보이는 거야. 야, 저 얼마나 맛있겠는가 하면서.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다른 나라의 그 길을 배우면서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점성술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해와 달도 별도 다 하나님 만드신 거니까 뭐 태양의 모습이나 뭐 일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달과 지구의 이런 이 순서라든지 아니면 이 지구가 또 월식, 달에 비치는 그림자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마음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는 방법을 명확히 말씀하셨거든요. 율례와 법도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별을 보면서 앞날을 예측하고 나름대로 또 사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들어보면 또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자꾸 찾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또 무슨 새로운 지식이 있고 진리가 있는 줄 알고 그런 데 관심을 또 갖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이 해와 달에 일어나는 이 징조로 말미암아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얼마 전에 퉁가에서 큰 화산 폭발이 있었지 않습니까? 해저 화산이. 무려 물 밑으로 1.5km 터졌는데 그 연기가 물을 뚫고 올라와서 20km까지 올라갔으니까, 게다가 그 해일이 일본까지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그 큰 화산 폭발 이후에 연쇄적으로 화산 폭발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며칠 전에도 일본에 6.4 지진이 한 번 있었고, 새벽에 새벽 아니죠, 깊은 밤이죠, 그렇죠?
1시 반인가 그때 됐을 때 이 부산도 한번 들렸거든요. 아, 다 주무시고 계셨구나. 깨 계셨으면 흔들리는구나 알 수 있었는데. 근데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이 땅은 이미 저주받았고, 그리고 이제 노아 홍수 때 멸망받고 심판받아서 이 땅은 이미 많이 깨어져 있고 이것이 새로워지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그런 죄가 있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또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다 할지라도 전 인류의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기 전까지는 그런 이 기근이나 지진 같은 것이 종말의 신호도 아니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지구가 정말 망가졌다더니 또 한 번 찌그러져 가지고 문제가 생겼구나 하면서 그런 걸 우리가 충분히 알만할 텐데, 그런데 뭐 과학자들은 1000번에 한 번 터진 화산인데 1000년 만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큰 사건이. 그런데 언제 또 일어나게 될지 모르겠다, 앞으로 1000년 후에 또 일어나느냐, 그럴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그런 화산이 있고 연쇄적으로 조금 지진이 있게 되니까 참 불안해가지고 온 세상가 또 뜨득했거든요. 온 세상이. 하늘에 있는 징조나 땅에 있는 징조나 그런 것을 가지고 이상하게 새롭게 해석할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미 성경이 얘기해 놓은 게 다 있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다 두려워합니다. 이 성경은 그럴 필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 없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특별히 고대 사회는 이런저런 징조를 보면 신이 노했나 보다. 그러니까 그 신을 달래려고 뭐 합니까? 제사를 하는 거예요. 종교 행사를 하고. 그런데 그런 온갖 풍습들이 또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섬기는 그 신들은 다 뭐냐? 살림에서 베어냈던 나무들이고 기둘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건데, 그들이 음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돌이 하는 것은 망치죠, 망치. 그 목과 망치로 그것을 든든히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아니냐.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고 지고 다녀야 하는 것들인데,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도 못하는데 너희는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하나님은 화내실 때 이유가 명하지 않습니까? 인격이시니까. 율례와 법도를 주셨고 주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약속한 대로 뭐가 임하는 거예요? 징계가 임하는 거예요. 괜히 신이 자기들끼리 놀다가 기분 나빠져가지고 해코지하고 제사하면 참아주고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을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전혀 모르니까. 6절 이어봅시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주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그 이름부터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뜻이 뭡니까? 스스로 계시는 분. 이름 자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스스로 계시는 분. 게다가 하나님 크시다고 할 때 우리가 조금은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천문학 이 상식이라도 조금 가지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지구 반지름이 얼마쯤 되죠? 이 공부를 안 해오셨구나. 저도 좀 전에 다 외웠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6,400km. 그러니까 이 지름하면 12,000km쯤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그 적은 별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가 사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지구하고 이 달까지 거리가 38만 킬로미터라 그러거든요. 그 지구 지름이 12,000쯤 되는데 그 달까지의 거리는 38만 킬로미터예요. 태양까지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입니다.
1AU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태양이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태양 중력이 이렇게 미치는 데까지가 우리 태양계 권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금주와 목도천의 그 명왕성 밖에 작은 별들이 있고, 그 밖에 이거는 뭐 가상의 어떤 영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계산을 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오르트 구름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태양이 있고 5만 AU까지가 태양의 중력이 미치는 그 반경이라 그러거든요. 태양의 중력이 미치는 반경이. 그러니까 그 태양계라고 할 때만 해도 그 크기가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우리가 뭐 이웃집 마실 나가듯이 놀러 간다 해봤자, 여러분 지금 이제 겨우 화성에 한번 가봤어요. 금성은 아직 도착도 못했죠. 구경만 하고 있고 밖에서. 그 보이저 우주선을 쏴가지고 지금 이 명왕성 밖으로 나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르트 구름까지 가려면 아직도 250년 더 가야 됩니다. 오르트 구름까지 가려고 그래서 태양권 권역에 못 벗어난 거 아직까지. 거기에서 이제 지금 혜성들이 종종 날아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혜성들이 날아와서 이제 또 돌아가고 하는데, 그 혜성들이 왔다가 돌아가는 그 반경이 먼 우주에서 오는 게 아니고 다 태양 권역 안에 있는 그 오르트 구름 쪽에서 오는 것으로 다 인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 태양권 바로 밖으로는 거의 텅 빈 상태라 그래요. 거의 버블, 마치 이 거품처럼 태양계가 있으면 그 한 1000광년까지, 그 광년이 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 가는데, 이 빛이라는 것이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1광년이거든요. 1000광년까지가 버블, 거품처럼 거의 뭐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런 것이 또 너무 크게 모여 있으면 우리 은하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은하가 지름이 10만 광년이에요. 미친 여자가 아니고 미친 여자가 너무 많다 이런 게 아니고, 아니 그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한번 가로지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은하가 5천억 개 넘게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너무 어마어마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억 단위 넘어가면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은하에 태양 같은 별들이 3천억 개에서 5천억 개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리고 그 별들이 그 항성이 있으면 행성이 있잖아요. 그 별을 중심으로 도는, 북박이 별을 또 주위를 도는 그 별들이 몇 개씩 있는지 알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 큰 우주에 지구에만 인간이 있다고 보기에는 많은 과학자들이요,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별들이 많은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 다음 얘기는 우리가 잘 모르죠, 솔직히. 그 성경은 우리에게 그 별들 이후에 나누어 줄 거니까 그런 별들 보고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경비하지 말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류가 꽤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70억쯤 되는데 그 나누어 주려면 별들이 좀 많아야죠, 뭐 실제로는. 다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천문학을 공부해 보면 그 크기만큼은 관찰이 됐거든요.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지구에서 그 한쪽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 빛의 속도로 147억 광년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10만 광년이 아니고 147억, 148억 광년, 거기 있는 빛이 지금 지구에 오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거든요. 그럼 반대쪽으로 가면 또 그만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관찰한 우주만 해도 크기가 얼마라는 거예요, 대체? 그 반지름에다가 3.14 곱해야 될 텐데, 원주율을. 근데 문제는 그 더 멀리 있는 빛이 아직 도착을 안 했다면 그건 안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주가 끝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가장 멀리 있는 빛이 지구에 도달한 것이 한 147억 광년, 148억 광년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뭐 수학을 저나 여러분이나 포기한 이유가 다 확실하지 않겠어요?
뭐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니 뭐 우리가 계산이 됩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다 계산한 것 그대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믿는 정도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너무 크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지구라고 하는 별은 진짜 뭐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은하를 압축해서 지구만하게 만들었다면 지구는 바닷가에 모래알 만하다는 거예요. 비율로 굳이 얘기한다면 그런 정도거든요. 그런데 우주를 생각할 때 지구는 대체 뭐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자그마한 별에 그 크신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인 사람을 만드시고 그 관심을 가지시고 자기 아들의 피까지 흘리게 해서 그들을 죄에서 다 건져주시고 다시 또 사귀려고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감격하는 것이거든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 놀라운 이야기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냐, 그 권능이 얼마나 크시냐, 그 이름부터가 얼마나 크시냐. 이번 퀴즈 대회 1번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5가지를 꼭 쓰시오, 이런 게 꼭 나와요. 진짜 기말고사 나옵니다 이번에. 스스로 계시고, 그리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이신데 일체 한 분이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그 거룩하심을 계시하셨죠.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 너무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주님은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십니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제사나라의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줬다면 그 하나님 경외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것은 신이 아니다. 그 말 하자 에베소에서 우상 만들어 팔던 사람들 장사가 안 되잖아요. 알아들으니까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게 바울이 얘기를 시작해가지고 지금 뭐 우상 섬기는 사람들 거의 없잖아요. 미신하고 또 우상 숭배는 또 다르거든요. 여하튼 그런 이제 앞으로 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여하튼 지금은 뭐 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일들은 이제 많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어봅시다. 이방 사람들의 왕도 되시는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당연히 알게 된다면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그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책도 성경과 함께 비교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세계, 또 인간에 대한 이해, 또 이 악의 활동에 대해서 성경처럼 명료하게 우리에게 계시된 책이 없어요.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인데 우상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나무뿐인데 뭘 가르치겠냐는 거예요. 다지스에서 가져온 은박,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아무리 꾸며봤자 은금으로, 기술공과 은장색 손으로 만든 것이고 천색 자색 옷을 입었는데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뿐이에요. 아무리 예뻐 보여도 사람이 정교하게 만든 것뿐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온갖 것을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섬길 수 있는데, 참 하나님, 진리를 따라서 누구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이라고 할 때 무엇을 신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모습 5가지는 꼭 기억합시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하나님의 속성도 3번 문제로 꼭 나옵니다. 참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아름다우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어 살 수 있는 것이고, 괜히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로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자기를 고치면 돼요. 징계가 임하면
하나님께서는 참된 것, 선한 것, 의로운 것, 아름다운 것을 원하시는데 내가 그렇지 않다면 그 말씀에 비추어 나를 고치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할 바와 할 길이 명확해요. 다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일 당하면 신을 달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늘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또 말씀을 모르면 뭐하러 가는 겁니까? 기도한다고 하나님 달래집니까? 그래.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바꾸려고 힘쓰고 애써야 될 텐데 정말 진리를 배웠다면. 근데 세상은 진리를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린 사람은 어찌할 바를 몰라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그렇게 하라. 그저 한 가지 바람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교회 이 창문이나 이런데 이 구절 하나 붙여놓으면 좋지 않겠는가? 그 두 개를 붙이는 거죠. 현수막으로.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진짜 신을 믿어야 돼. 이만 믿을 거면. 그렇죠? 그래서 오가는 사람들 그거 보면 좀 생각하지 않겠어요? 또 여기 말씀 그대로 천지를 짓지 아니한 자들은 신이 아니다 결코. 그래서 창조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해서 오가는 사람들이 샤론교회 이름은 몰라도 야, 저 말은 진짜 옳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건 절대 신이 아니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봐요. 우리가 마음이 있으면 한번 회의를 해서 프랜카드 만들어가지고 붙여놔도 되겠죠. 성경의 구약의 그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천지를 짓지 아니한 존재는 그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신약에 바울이 얘기했던 표 같은 것이죠. 그렇죠? 성교 구호 같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 위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게 될 거다. 그렇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다.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다. 그러니까 뭐 지으셨다, 세우셨다, 하늘을 펴셨다 이런 것은 전부 다 그 과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 역사적 사실은 확실한데 그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들이죠. 실제로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 과학은 그게 돼야 될 텐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조성하신 것을 알려주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이고 신학적인 표현들이에요. 좀 더 이어봅시다. 그런지 안 그런지. 여호와께서 그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 명철로 하늘을 펴셨고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겼고 그는 땅끝에 구름이 오르게 하시고 또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고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신다 하면서, 그러니까 없는 것이 있게 하신 것뿐 아니고 있는 것이 조화를 이루면서 또한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이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드셨고 조화를 부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곳간에서 바람을 내신다 하면 요즘 과학자들은 그런 곳간이 어디 있냐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뭐 그 당시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도 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바람 덩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류가 흘러다니잖아요. 대기가 다 바람 덩어리들이. 그리고 이 땅에만 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궁창 위에 물이 있지 않습니까? 구름들이. 근데 그 구름들이 그냥 떠다닙니까? 공기의 흐름 때문에 떠다닙니까? 그 바람 때문에 또 함께 그 물들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필요한 곳에 비를 내리시고 또 모든 양식이 자라기도 하시고 우리를 다 살리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고 이 모든 조화를 이루시는 분이 누구신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사람마다 의리롭고 무식하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는데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고 그 속에는 생기가 없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헛것이고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다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때가 옵니다. 그때는 다 거짓은 사라져요. 그 전까지는 온갖 거짓 것이 난무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함께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앞에 뭘 많이 두셨다는 거예요? 온갖 장애물들을.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 다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장애물을 그들 발 앞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우상들이 있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왔다 하면서도 욕심으로 말씀을 읽고 또 자기가 주인 되고 싶어 하면 얼마든지 이단에 쏘가 넘어가도록 온갖 장애물을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짜는 다 하나님께 오지 못하게 하시려고. 징벌하실 때가 되면 결국 다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의 분깃,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는 만물의 조성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의 지파인데 그렇게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 기업의 지파라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조금 다른 번역도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여 하나님의 막대기로 삼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는 제사장 나라라 그런 뜻이죠.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너의 짐 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봐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져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바벨론에 지금 잡혀가야 될 테니까 그 이삿짐을 꾸리라는 거예요. 남아있으면 다 죽을 거니까. 왜냐하면 이번만큼은 그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집어 던질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까 집어 던질 때 따라 나서야지 사는 길이 열려요. 하나님이 집어 던지는데 거기 살아남겠다고 버티고 있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내가 그렇게 괴롭게 하는 이유가 있다. 바벨론에 잡혀가면 그런 마음 갖는다 그러잖아요.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 할 정도로 괴로울 거라는 거예요. 근데 괴롭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려고. 그들이 바벨론 가서 깨닫게 된 거예요. 우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방신들은 다 가짜구나.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들을 정말 건져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주시는구나. 세상 나라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구나.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다 정리가 되게 될 거거든요. 바벨론에 가서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괴롭게 함으로써 그들을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 예언자 입장에서는 깨닫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당해야 될 고통을 생각하니까, 바벨론에 짓밟힐 걸 생각하니까 너무 괴롭고 아픈 거예요. 하박국이도 똑같은 말씀하시잖아요. 그 악이 관영하는 것은 때가 있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바벨론에 짓밟혀야 될 거다. 아무리 악이 관영해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법이다. 그런 말씀을 할 때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수년 내에 그렇게 회복되면 좋겠고 주님께서 징벌하시는 중에라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도 똑같아요. 짓밟힐 것 자체는 너무 괴로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다 갖고 있지만 이 땅에 사는 인생이 마냥 행복합니까? 좀 고달픕니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다 두고 있지만 또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이 땅에 살 때는 다 고달픈 게 있기 마련이거든. 하다못해 여러분 설거지할 때 물만 차봐봐요. 설거지할 때 저는 교회 이 수도가가 너무 행복해요. 왜냐하면 따뜻한 물이 그냥 나오거든요. 군대에서 30분 동안 식기 300개 한번 닦아봐요. 찬물에.
군대를 안 갔다 왔구나 또. 그때 소원이 딱 한 가지, 물만 따뜻하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면 300개 아니고 3000개도 땄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진짜. 사람이 간사하기도 하고 참 약하기도 하거든요. 괴롭게는 이유가 있는데 깨닫게 할 것이다. 곧 다 벗어나겠지만 그 일을 당할 때는 인간은 다 고통스럽거든요. 괴롭고 아프고 슬프고. 예언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기는 하지만 내가 참아야 할 것이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도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하면서, 예레미야는 장가도 안 갖고 애도 없지만 이때 그 자녀라 얘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그 젊은 아이들을 다 얘기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입장에서.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므로 형통치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지고 말았다. 기득권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징계가 임해도 하나님 찾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들에게 갖고 있는 지혜가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하니까 다른 살 길을 찾는 거예요. 다른 살 길을.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그렇죠, 바벨론이 북쪽에 있으니까요,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데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성량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결국 예루살렘은 다 무너지고 무덤이 되고 맙니다. 공동묘지처럼 다 죽고, 그리고 이 성량의 거처, 일이나 늑대의 그 거처가 되고 말 것이다 말씀하셔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도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 자기 길을 알고 걸어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렇죠.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이 얘기를 나눌 때 내가 이렇게 살 줄 몰랐습니다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부산에 오게 될 줄, 양산에 오게 될 줄, 샤론교에서 시장생활을 하게 될 줄, 내가 이 직장을 가지게 될 줄, 내가 또 이 직장에서 이렇게 생활할 줄 몰랐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런저런 계획을 세워보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실제로.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해주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렵습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도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바벨론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시겠지만 그 바벨론 악한 나라니까 그 나라 말씀하신 대로 무너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때까지 견디고 이제 참아야 될 텐데, 그 하박국 같으면 수년 내에 부흥케 정말 회복이 되면 좋겠다 싶었는데 실제로 그 기간은 좀 길었죠. 70년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 예언자가 하나님께 슬프다 하면서 말씀을 아뢰었더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11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을 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레위기를 통해서 다 상벌을 말씀하셨고 또 지금 예언자에게 뭘 얘기하시죠? 벌을 순위 받으면 살 길이 열리지만 그러나 벌을 순위 받지 않고 끝까지 버팅기면서 바벨론과 대적하면 다 하나님의 칼에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 그들에게 명령한 것인데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이었는데, 오늘 너희가 그 땅에 살고 있는 걸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지켰다는 거 너희가 알지 않냐는 거예요. 나는 내 언약을 다 지켰는데 너희는 왜 내 언약을 지키지 않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만 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상벌을 얘기하시면서 마지막 저주가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 땅 사람들을 닮아 그 땅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하면 내가 그 땅 사람들을 다 그 땅이 토해내버린 것처럼 그 땅이 너희도 어떻게 할 거라고요? 토해내버릴 것이다. 그 말씀도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 땅이 너희를 토하는 것도 이루어질 거다 말씀하셨고, 그리고 다 그렇게 되고 말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말씀하실 때 그 예레미야가 대답을 합니다. 아멘 여호와여 하고 이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다 옳다고 인정하게 됩니다. 6절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켜라. 이 언약은 레위기거든요. 레위기. 음식 가려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그리고 좀 온유하고 가정의 질서를 정말 잘 챙겨가면서 겸손하게 긍휼과 자비와 공의와 정의를 지키면서 그렇게 이 언약의 말을 듣고서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나의 목소리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살도록. 지금 우리는 구약의 율법보다 수준 훨씬 높여서 산상수훈까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까지. 내 목소리에 순종하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다. 그들이 나의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그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는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었는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 그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깨뜨렸다는 거예요. 원래 이 시내산에서 혼인서약처럼 언약을 맺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쪽에서 그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그들이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거다.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 딱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한이, 정해진 기한이 지나기 전까지는 들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도 못할 것이다. 우상이 건져준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유다야, 너의 신들이 너 성읍의 수와 같구나.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그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르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고 있구나. 그러므로, 그러니까 인과입니다. 그렇죠?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예레미야야, 너는 이 백성 위하여 기도를 하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데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마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듣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고난의 이유와 함께 고난의 기간까지 계시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부르짖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신 게 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다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냐? 거룩한 제물고기로 너의 재난을 피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냐? 제사한다고 해서 재난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말은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서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전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어떤 방법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 15절 보면 참 놀라운 표현인데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벗어기고 남유다가 반역하고 폐역하고 하나님 괴롭게 하는데 왜 그게 하나님의 괴로움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이 반역하기 때문에, 폐역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또 때가 되면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담은 말을 남기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무슨 짓을 해도 나와 상관없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괴로운 것이고. 내가 마음을 두지 않는다면 뭐 김정은이가 담배 피운다고 내가 뭘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뭐 직분 가지신 분이 담배 피우신다 그러면 제가 마음 좀 쓰지 않겠어요? 아예 안 그러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아무 관계 없는 사람 같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가까우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문제는 마음이 아파도 다 컸는데 어떡합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시는데 마음이 아프셔요. 근데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데 하나님도 그것이 힘들고 마음 아프신 거예요.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15절 다시 봅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 너가 기뻐할 수 있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나무라 그렇게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이고 말았다. 처음에 부를 때는 제사나로 불렀지만 결국은 안 되고 말았어요. 860년 동안이나 씨름해 봤지만 결국은 그만두기로 하시는 거죠.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그 악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신 것이다. 한편 이렇게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그 얘기를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고향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하는 말 듣기 싫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말을.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를 또 죽이려고 그래. 고향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 가까운 사람들이 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아나돗이라는 것은 베냐민 지파 지역 중에 그 레위 사람들이 거처하는 도시 중에 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 고향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신 것이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께서 그들의 그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 끊어서 그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었나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왜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끌고 가서 때리는지 이유를 몰랐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를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게 있죠. 몇 번이나 그런 말씀하셨는데 두려워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은 전하지만 그들과 다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돌 맞았다고 돌 던질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돌을 던진다고 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얘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선교지에 특별히 이제 이슬람권에서 일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지금도 핍박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 종교 지도들이 늘 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죠.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맞서지 말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십자가 지신 것이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 같이. 20절 이어 봅시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볼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꼭 주셔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도 보복하실 거예요. 우리가 심판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내 안에 악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리고 사람하고는 싸우면 안 돼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복하신다. 원수가 보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20절 다시 봅시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라. 그렇게 했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너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되었건대 우리 손에 죽을 까노라.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할 것이다. 청년들은 칼에 죽고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게 될 것이다.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게 될 텐데 곧 그들을 벌할 해에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좀 바르게 알고, 또 이 세상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또 임하기 전에 그 악한 자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주 해코지 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너가 말한 그대로 내가 그들을 보복할 거니까 격려하시면서 오히려 계속 일을 하도록 그렇게 부탁하시는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10장, 11장 같이 살피게 되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 성경에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모습과 함께 또 일반 계시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일반 계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그 지식을 허락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합리적으로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보고 확인하고 그렇게 알 수 있게 하신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관찰하여 바르게 알게 된 것,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또 더 바르게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신앙의 지혜와 함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합리적인 깨어있는 각성된 그 인격을 가지고 늘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와 하나님께서 대화하시는 그 내용들을 통하여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또 이 모든 것을 유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시며, 또 거짓에 속지 않도록 우리에게 내용을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된 사람들 다 걸려 넘어지게 장애물을 앞에 많이 두신다 말씀하셨사온데, 저희들 늘 깨어있는 인격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살피며 주의 말씀을 배워서 모든 장애물을 다 넘어서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바를 따라 살기를 소망하오니, 함께 주님 앞에 예배한 모든 성도들 다 그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수 있지만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이 세상을 맞서지 않고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렇게 끝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늘 필요한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